남유다의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할아버지인 므낫세는 남유다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아몬 왕도 그 므낫세의 뒤를 이어서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지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자였습니다. 그런 배경으로 어린 나이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지 못한 채 왕위에 오른 이 요시야는 나이 16살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20살 때 예루살렘을 정화합니다. 우상에게 제사하는 그 상당들을 무너뜨리고 또 아세라 목상을 부수고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는데 유다뿐만이 아니라 유다 지역 그 근방에 있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시므온, 납달리 지파의 그 지경까지 다 그렇게 정화를 합니다. 그런 요시야 왕이 26살 되던 해에 제사장이 그 옛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서기관이 이제 그 요시야 왕 앞에 읽게 됩니다. 우상 숭배로 버려졌다가 이제야 찾아 낭독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자기 옷을 찢고는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라고 하며 모든 장로와 백성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를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너희들은 여호와의 율법과 계명을 지켜 행하라고 선포를 합니다. 모든 백성들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에 그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찾아낸 그 말씀이 선포되고 지켜지자 백성들의 삶이 이제 변했던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40년 전에 광야 1세들에게 선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4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다시 한번 선포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입니다. 2014년 1월 첫째 주에 창세기 1장을 시작으로 우리가 모세오경의 말씀을 지금 선포해 왔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 이 모세오경은 유대인들에게 토라라고 불려지면서 오늘날까지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모세오경이 바로 신약 성경의 모판이라고 할 수 있다고 우리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의 기원과 죄와 구속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인간 사회의 다양한 주제를 나타내고 있는 창세기 죄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인간들을 구속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계시하고 있는 출애굽기 성결과 거룩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을 알리고 있는 레위기 그리고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민수기 그리고 지금까지 그 모든 것을 총집대성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신학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이 신명기 이 5책이 바로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책이기에 우리가 이 지금 말씀을 보지만은 또 죄인은 접근하기가 그토록 어려운 책이 또한 이 모세오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이 신명기는 헬라어로 듀테로노미언 바로 두 번째의 율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신명기는 되풀이할 신자 그리고 명령할 명자 그래서 되풀이되는 이 명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제목은 엘레핫 데바림이라고 해서 이것들은 말씀들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신명기는
바로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고 첨가하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전하는 책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되풀이하여서 강조하는 명령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신명기가 신학의 중심이 되며 구약의 중심점이고 또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가장 신학적인 책이라는 데에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지난번 민수기가 성도들이 행복하게 사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들이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명기가 바로 그것의 중심 테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예전에 광야 1세대들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 2세대들에게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듭 강조하여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는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을 행복하게 하기도 하지만은 이 백성들을 하나도 나고 하지 않도록 이끌고 가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를 아는사 결코 낙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그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백성이 낙오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지나온 길을 돌아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그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오늘 본문인 이 신명기 1장은 시내산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던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여정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 후에 3개월 만에 도착한 그 시내산에서 장막을 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9개월 동안 성막을 세우고 제사를 지낸 후에 출발한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그 가나안 접경 지역인 가데스 바네아. 그곳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하였고 또한 어떤 일을 너희들을 위해서 행했는가라는 것을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전하는 말씀 전에 2절에 보면은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10하루길에 간 이 가데스 바네아는 아주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막을 짓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언약식을 맺은 그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10하루 만에 도착한 그 가데스 바네아.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반역하는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바로 말씀 받은 곳을 떠난 지 불과 10하루 만에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1일 만에 도착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희들은 곧바로 올라가서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주리라고 약속한 그 땅이 너희들 앞에 있으니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뿐만 아니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가 다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완전을 의미하는 이 세 분을 강조하며 명령했는데, 문제는 모세로부터 그 같은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그렇게 될 것을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말씀의 능력인 담대함을 그들은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되어서 성리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도리어 언제나 우리를 고생의 구름텅이로 빠뜨리는 분으로 그냥 그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에 역행하는 그런 악인의 모습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차지한 그 가나안 땅을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어디로 어떻게 올라가야 하며 어떤 성읍을 어떻게 차지해야 되는지 먼저 정탐하고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모세가 보기에는 그럴싸한 전략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오케이 하며 그들을 보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본심을 아셨지만은 이번에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냈지만은 결과는 어땠습니까? 불신앙의 모습, 마음으로 살펴본 그 가나안 땅, 결코 그들의 마음대로 살펴본 대로 보고를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부인하는 그런 보고를 함으로써 그들은 철저한 불신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 40년이었던 것이죠. 모세는 그 같은 불신앙으로 인해 너희 부모 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그리고 40년 전의 이야기를 그 광야 2세대들에게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기 전에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주 그 경계선에 가까이 다가간 적이 있었죠. 바로 출애굽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지중해 길을 따라서 바로 사흘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제대로 진영을 갖추지도 못했고 무엇보다도 언약 백성으로서의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영육을 하나님께서 영육을 책임지실 그런 전적인 언약 그 계약을 맺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다가 전쟁이 임하게 되면은 그 장대한 아낙 자손의 그 모습을 보고 겁을 먹고는 바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셨던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이셨어요. 제가 미국 신학교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고 비자 신청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일을 제가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이래 미국 가는 길을 막으십니까? 라고 의문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는 대전 침례신학대학원으로 방향을 돌려서 한 학기를 마치고 다시 비자를 신청했는데 그때는 비자가 어프로발이 나서 이제 이렇게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굳이 그때 제가 미국 가서 공부해야 했던 그 이유는 글로벌 시대를 맞아서 이제 영어로 성경을 좀 공부를 하고 그것을 또 온 열방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런 이유도 있었고 또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수많은 그 영성 깊은 신학자들이 또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또한 그 영적인 사상을 좀 공부하고 싶은 그런 영혼도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복음을 전수받았기에 그것에 대한 또한 우리가 또 빚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이 미국 사람들에게도 대갚아 줘야 되겠다는 그런 작은 바람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와 우리 가족들의 또한 소망함도 있었죠.
그것 때문에 제가 미국을 택했는데 그런 긍정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선택한 그 학교는 미국의 6대 침례 신학대학원 중에 하나였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으로도 공부할 수 있다는 그것에 제가 이끌려서 신청을 했는데 그만 비자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신청한 그 리버티 대학은 영어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까다로운 그 추천서 이런 서류가 준비할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비자가 나왔던 것입니다. 다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까지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제가 믿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한 가지 제가 미국에 올 때도 공항에 갔더만은 제 좌석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체크를 해보니까 제 좌석에 이미 다른 사람이 벌써 앉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비즈니스석을 줄 테니까 타고 가라고 합니다. 정말 편안하게 왔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저를 위한 하나님의 위로요 또 보호하신 그런 인도하신 손길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런 선한 길,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어느덧 목표 지점에 아주 경계한 그런 경계선에 다다를 수가 많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어린 신앙에 하나님을 만나고 뜨거워진 마음에 선한 도전을 하지만은 실상 현실에 돌아와 보니 그것이 무익한 것으로 여겨져서 잊혀져 버리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도저히 불가능해서 포기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더욱더 잘 아시고 나의 길을 돌려서 훈련의 길, 예배의 길, 그리고 거룩의 길을 걷게 하신 후에 되었다 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성도는 이 애굽에서 기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 것을 토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또 살아가는데 될 수 있으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구약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약 80번의 인용 말씀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바로 인용한 말씀이 이 신명기 말씀이었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한 영혼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데 그 옛날 모세가 그의 백성들에게 일러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며 그 말씀이 바로 주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동시에 그들의 조상들이 걸었던 잘못된 길에서 너희들은 벗어나라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는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이때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있을 때 계실 때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 이 모세오경을 이야기합니다. 모세오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주위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질병들을 고치시고 또 무엇보다도 전염병과 같은 그 불신의 중병을 고치셨습니다. 그 행하신 일들을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돌아보며 나를 다시 한번 다잡아 본다는 것이죠. 우리들을 안전하게 광야 여정을 마치게 하시고는 약속의 기업을 취하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차지하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뇌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는,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 주시는 그 약속의 땅을 밟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백성이 낙오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34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신 그 말씀, 그것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공격하고 어떤 성읍을 차지하라 라는 병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어디에 살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삶의 방식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게 하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즉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내 목전에 나타나서 이제 더 이상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에게 달려가는 그런 담대한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기에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너희들이 길도 없는 그런 광야를 걸어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길을 내실 것이니 너희들은 믿음으로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백성들보다 앞서 가셔서 백성들이 쉴 곳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걸어갈 때 그 풍경이 어떠했겠습니까? 모두들 격한 광야를 지나다 보니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가 쌓였을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시비와 다툼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저녁 늦게까지 재판을 해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도울 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장인 이들을 통해서 백성들 중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을 뽑아서 그들의 다툼에 대해서 재판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각 가정에는 가장이요, 또 동네에는 이장, 또 구에는 구청장, 또 시에는 시장, 나라에는 또 국회의원들이 있죠. 다 국가 조언 속에 뼈대가 되는 행정관을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뽑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 탁월한 자로 양육해서 언제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인정받는 자로 너희의 두령을 택하라고 했는데, 여기 인정받는 자는 바로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존경받는 자들로 재판관을 뽑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담당하기 위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 대통령이 헌법의 이름으로 탄핵이 되었죠. 그 탄핵의 전적인 이유는 대통령이 법의 준수 의지가 없다는 데 있었다고 합니다. 세월호 같은 경우도 법적인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성실성의 의무는 다하지 못해서 거기에는 책임이 있다는 소수 의견도 판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의무는 어떨까요? 아버지의 의무,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의무, 어머니의 의무, 그리고 부부간의 의무, 자녀는 자녀로서의 의무, 이웃 간의 의무, 국가 간의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의무, 너무나 많은 의무를 우리는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혹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많은 의무를 우리에게 지워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죽은 이론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무는 살리는 의무지 결코 죽이는 의무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걸으면서 죽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저 크고 두려운 광야를 건널 수 있었다고 모세는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 크고 두려운 광야는 실제적인 광야이기도 하겠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냈던 그 40년의 세월의 광야였던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불신과 불순종을 다 묻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따라간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당당히 성도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세는 자신의 경우를 또한 들어서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 부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온 나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모세는 너희의 영으로 너희 때문에 내가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인 그들의 그 불신앙으로 인해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던, 그래요 광야 40년을 돌았던 것이 기억이 생생한데 40년 만에 다시 찾은 그곳에 물이 없자 너희들이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는구나 하고 하는 그 백성의 원망을 듣고는 하나님께서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는 지팡이로 반석을 친 죄가 바로 모세의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죄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불신앙에 화가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그 죄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인간의 한계성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동시에 완전하신 메시아가 그 진중을 완전하게 이끄실 것을 또한 예시하기도 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명기 마지막 장에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옷을 찢고 통곡을 하는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말을 들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34장 27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너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아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죄와 또한 자신의 그 믿음 없음에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요시야의 통곡 소리를 듣고는 이스라엘에 내리시는 모든 재앙을 그의 눈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평안히 조상 곁으로 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광야 2세대들이 의인이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더군다나 그들을 지킬 힘이 없기에 내가 그들을 안아서 품에 안아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는,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살아왔던 그 40년을 돌아보며 그들이 실패한 곳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보수를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 세대의 잘한 부분은 또한 칭찬을 하실 것이며 또한 우리는 그 부모의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부모를 또 공경할 것입니다. 그런 선한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교육하는 참 사랑의 강령을 우리 가정에서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광야 40년간의 그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행로 중에 우리를 안으사 우리가 결코 낙오하지 않고 우리의 머리털이 하나도 상치 않게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고 반복해서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끔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결코 낙오된 인생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또한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용기 내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혹이라도 잊었던 그 말씀 기억나게 하여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갈 때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여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결코 낙오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가슴에 담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반복하여 묵상하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갈 때 우리를 아는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하시고 또한 이 우리의 인생길에 나아고치 않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온 세상 위하여 오늘은 2절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주 믿어라 이 세상 구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언제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나를 나누사 나고치 않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